자, 우리가 출발을 합니다. 2026년 하나님은 언약을 우리에게 미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고 막연하게 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리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에게 먼저 말하지 않고는 그 일을 행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 교회에 2026년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이죠. 여러분, 사도행전은 어떠한 성경입니까? 영어 제목이 act로 되어 있어요. ACTS. 뭡니까? 행동, 움직임, 곧 삶을 말하는 것이에요. 사도들의 삶, 사도들의 발걸음, 사도들의 행동, 그것들이 기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7장에 보면 사울이라는 청년이 등장합니다. 그는 나중에 잘 아시는 대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스스로 개명을 합니다. 그리하여서 사도행전은 7장 이후에 등장하는 사울, 그리고 본격적으로 사도행전 13장부터 바울의 삶과 바울의 행동들, 바울의 결정들, 그런 것들이 시종 기록된 것으로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은 바울 행전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은 베드로나 바울 같은 사도들에게 집중되는 책이 아닙니다. 비록 그들의 행적이, 그들의 행동이, 그들의 삶의 모습들이 소상히 기록되어 있지만, 제가 아까 7장 이전에 누구 얘기죠? 바울이라고 그랬는데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초창기에는 베드로, 13장 이후에는 누구에게? 이제는 바울의 본격적인 행전들이 기록됐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 행전이 아니라 사도들에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무엇이 초점이 되어 있습니까? 사도도 아니요 바울에게 초점이 된 것이 아니라 그 사도들을 움직이고 있는 권능,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사도들을 움직이셔서 사용하시는 성령님께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바울도 베드로도 여러 가지 사도들도 이루어졌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보아야 될 거는, 이거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서 역사하신 기록들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베드로 행전도 아니요 바울 행전도 아니요, 우리에게는 성령 행전으로 인식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도행전은 무엇이다? 성령의 행전이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또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어떻게 행하셨는가, 마가의 다락방에 강림하심으로써 성령의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었나, 비포부터가 다르죠. 성령이 임하기 전과 후에 어떻게 됐나.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사도행전 2장부터 교회를 세웠거나, 또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그리고 성령 받은 사람들은 집에 숨어 있거나 박해가 시작됐지만 집에 숨어 있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모든 직업도 없애고 이러니까 그들은 생명 걸고 마가 다락방에 모였죠. 그럼 이들은 문을 잠그고 숨어 있어야 되는데 그들은 어떻게 했죠? 그러지 않았습니다. 집 밖으로 뛰쳐나가는 담대한 변화와 믿음과 놀라운 삶의 변화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디론가 떠나는 사람이 됩니다. 물론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믿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어쨌든 그렇게 떠난들, 또한 애굽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었던, 그래서 함께 살 수 있었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또 어떻게 했죠? 모세를 통하여서 떠나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출애굽을 했고요. 광야로 나가서 광야로 전진했을 때도 결국에는 그들이 방황을 했지만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 가나안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행전은 처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라 하는 삶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되죠? 하나님이 떠나라 했으면 떠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에 묶여있는 자는 살아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음이 사명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법적으로 인칭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그러면은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붙들고 내가 가정에 있으면 가정도 살리고요, 교회에 있으면 교회도 살리고요, 여러분의 직장에 있으면 직장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굽니까? 빛의 자녀로서 그 지역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사명을 붙들고 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모든 은혜의 개입이 아니면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요? 매일매일의 삶이 어제 눈 뜨고 오늘 이랬습니다. 내일도 당연히 일어날 거야.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인간들의 일은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삶이 반드시 맞닥뜨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모든 조건 속에서도 우리가 이 자리에 이만큼 세계 복음화를 향하여서 우리의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것은 모두가 다 무엇입니까?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연약하고 우리가 정말 연약하고 어떤 때는 막 넘어지고 어떤 때는 주를 배반하는 일을 있다 하더라도 다시 우리는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허물은 덮어주시고요, 위기에는 피할 길을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뭐한다? 앞뒤 죄지 말아라. 우리가 핑계도 대지 말고 머리 굴리지 말아라. 우리에게는 예수와 그리스도 되시는 완전한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는 이 언약을 붙잡고 어디에 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시면 돼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로마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로마라는 것이 어떤 것이 지금부터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지금 에베소에 부흥이 일어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상업의 조합장인 더메도레오라는 사람이 지금 이제 위기에 처했거든요. 우상 만드는 거 가지고 아주 부자가 됐는데 이제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사람이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이러니까 뭐예요? 사람들이 막 선동을 하는 것입니다. 선동을 해서 여러분이요, 아데미 신을 믿는 사람들이요, 이제는 이 신상을 못 만들게 하니 이걸 어찌한단 말이요? 그러면서 저 바울과 그 무리들이 뭐다? 자기들을 천하게 여긴다라고 선동질을 합니다. 군중 심리를 이용해서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요, 이러면서 2시간 동안 아데미에 완전히 사람들이 떠들고 이러니까 모여요. 그러면서 누굴 잡아갑니까? 바울의 측근들을 잡아갑니다. 누굽니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잡아가지요. 이런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방을 하고 이러면서 측근을 잡아가니까 19장 30절에서 32절에 보면 바울의 친구 중에 누구 있습니까? 관리가 있어요. 공무원이 있어요. 공무원이 저 가지마, 가지 말라고 하는데 이 바울이 왜 어떻게 했죠? 안 갔어요. 바울이 되게 돌진하는 사람이고 적극적인 사람인데요,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지 않았습니다. 이미 바울이 어디에서 고백했습니까? 21절에 이 일이 있은 후에 에베소에서 일어난 소동이죠. 이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을 했어요. 이미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고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미 사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가지 않습니다. 바울을 대변하는 사람이 나오지요. 막 소동이 일어나서 군중 심리에 의해서 사람들이 우우우 하고 있을 때 뭐라 합니까? 한 사람이 일어나서 얘기합니다. 이들이 너희를 비방한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이 사람들이 우상을 비방하기로 했냐, 너네를 비방하기로 했냐, 니네들이 지금 이거 도리어 고소당할 수도 있어, 법적으로도 걸릴 수 있어, 불법 집회라고 하거든요. 기세 등등하던 사람들이 그
사람의 몇 마디의 말이 어떻게 됐죠? 다 흩어져 버립니다. 각기 흩어졌어요. 군중 심리가 아무리 모든 걸 선동질을 한다 하더라도요, 진리의 말씀 앞에는 꼼짝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의 그 두 축구를 이렇게 잡고 간다 하더라도 이 위기가 뭐죠? 우리에겐 결코 위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위기. 우리의 위기는 뭐다? 기회. 분명히 이 사람이 누군지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뭐 하면 된다? 전진하면 돼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다. 우리가 지금 가는 방향은 237 나라 5천 종족이라는 공통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족속에게 가라, 또 만민에게 가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그 즉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거죠? 거기에 방향을 맞춰서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더 그를 구체적으로 얘기했죠. 국가 간에 거래할 수 있는 나라가 237개의 나라다. 그 다음에는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5천 종족이 있다. 그들에게로 가야 된다. 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그걸 주셨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모든 거 다 준비하셨다는 거잖아요.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잖아요. 근데 사단은 때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상황과 악조건을 가지고 우리를 속이려 하고 우리를 포기하게 하려 하지만 우린 절대로 두려움이나 염려에 빠질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성경에 염려하지 말라고 몇 번 있다고요? 365번이 기록되어 있다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아, 하나하나 절박해 보이고 긴박해 보이고 세상이 날뛰고 소동하는 것 같고 선동질 하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니야. 속지 마라. 그냥 바울은 뭐 했다? 그냥 갑니다. 어디를 향하여서? 내가 예루살렘도 가야 되고 예루살렘에 가서 보고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이렇게 갑니다. 왜 그러면은 세 가지 질문을 해볼까요? 왜 바울은 예루살렘이라 했습니까? 예루살렘을 왜 가려고 했습니까? 이 축복을 그들에게 보고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게 성령이 이렇게 함께 하심으로 현장에 일어난 일을 보고하기를 원했고요. 또 왜 로마를 가야 된다고 했습니까? 땅끝 전도, 세계 땅끝 선교를 위하여서 로마가 함께 동참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가고자 하는 곳이 로마였을까요? 로마가 아니라 바울의 땅끝은 어디였습니까?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이렇게 사명자는 모든 것에 오직 그리스도의 완전한 답을 가지고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절대 망대를 붙잡고 우리도 절대 여정을 가라고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보좌에서 시작된 모든 생명이에요. 생명운동이에요. 빛의 운동이에요. 성경적 전도 운동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하죠? 오직 그리스도와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된다고 말씀하신 그 언약을 붙잡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신앙은요, 간단해요. 언약 붙잡고 가시면 되는데 복잡할 것이 없습니다. 왜 복잡할까요? 불신앙하니까, 염려하니까, 믿지 않으니까 그렇거든요. 우리는 보좌에서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셨어요. 함께 하신다. 영원히 함께 하신다.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겠다. 그러면 이 절대 언약이 나의 것이 되면 이게 뭐가 되죠? 보좌화가 하늘의 나라가 지금 나에게 임한 거잖아요. 그럼 이것이 어디까지 가는 거죠? 237까지 가는 것입니다. 세계화로, 세계 서비스로, 세계를 치유하는 자로, 미래를 알고 그들을 살리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콜링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콜링을 하셨다고요. 하나님, 나의 절대망대가 어디죠? 하나님, 나의 로마는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를 부르셨는데요. 나를 자녀 삼아 주셨고 또 특별히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는데요. 내가 해야 될 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천명, 소명, 사명 체크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로마를 찾는 것입니다. 내 안에 먼저
절대망대가 단단히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 안에 절대망대가 세워지고 그 속에서 나의 소명, 사명이 무엇인가가 발견될 때까지 뭐 하면 됩니까? 언약 붙잡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시고 또 질문하시고 묵상하시고 그러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주인이 되셔서 여러분의 삶을 완벽하게 인도하십니다. 완벽하게. 그래서 우리는 어느 현실에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뭐다? 움직이는 삶입니다. 전도자에게 있어서 안주란 없습니다. 여기가 조사원이란 없습니다. 이렇게 바울의 얘기가 이렇게 너무너무 잘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2차 선교 여행 때 지금 에베소를 들린 것이거든요. 에베소의 사람들이 막 더 오래 좀 머물러 있어 달라고 말씀을 전해 달라고 하는데도 그는요 온전하지도 않은데 3차 여행을 또 이제 떠납니다. 3차 여행을 떠나면서 그러면서 이제 막 약속대로 이 막 에베소에 다시 와서 2년 동안 두란노에서 사역을 하는데 바울은 가는 곳마다 어떻게 됐죠? 박해를 받았습니다. 박해를 받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하는 것은 바울이 다닌 것이요 13,000km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요즘으로 보면 13,000km가 에이 뭐 그 정도 그때 교통수단이 뭐가 있었는데요. 다 걸어서 다닌 거예요. 걸어서 13,000km를 다닌다는 거는 도시에서 도시로 움직이는 자체가 위험해요. 생명을 보장받을 수 없거든요. 그런데도 바울은 이 모든 길을 머무르지 않고 계속 다녔습니다. 우린 요즘 비행기를 타고 밀리언 마일러가 많은 시대에 살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어찌 보면 바울보다 더 많은 키로를 우리가 전도자로서 다니겠지만 생명 걸고 이렇게 자기가 많은 역사가 일어나고 바울의 능력이 있으니까 사람들은 바울의 손수건만 만져도 능력이 나타나는 걸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가 조사원이 하지 않았어요. 어디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엘리사가 열왕기하 2장에도 나오죠. 엘리야 스승이 떠날 때 베델도 요단도 길갈도 여리고도 다 뭐예요? 그만큼 기득권으로 제자들이 많이 모여 있어서 얼마든지 목회 사역을 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엘리사는 그걸 구하지 않았죠. 끝까지 따라가서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에게 있는 갑절의 영감을 나에게 주옵소서. 이것은 무엇이냐? 성령을 본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오늘 에베소에 갔을 때 너희들이 성령을 받았느냐 했는데 거기에 최고의 종교 지도자가 있었죠. 아볼로.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아는데요. 근데 그는 성령이라는 걸 잘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를 영접할 때 우리에게 오는 진리의 영, 예수의 영, 성령이 아니면 안 됩니다. 성령이 아니면 우린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북아시아 그 소아시아 북쪽 지역에서 선교하고 있었거든요. 선교를 하고 싶었어요. 선교를. 근데 하나님이 소아시아 북쪽에 가서 선교하는 것을 막았지요. 어디에서? 드로아 항구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막았어요. 저쪽에서 누가 막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나를 좀 도와줘 이러면서 누구를? 바울을 손짓했잖아요. 그래서 아시아로 가려던 것을 돌려서 마게도냐로 갔어요. 그게 뭐였어요? 전환점이었잖아요. 바울은 아시아로 가고자 했지만 성령께서는 어디로 인도했죠? 마게도냐로 그를 불렀습니다. 마게도냐가 어디입니까? 마게도냐는 빌립보의 첫 성이라고 그랬어요. 지금으로 보면 그리스의 북쪽이더라고요. 거기에서 불러서 거기는 뭐다? 유럽의 첫 땅이에요. 유럽에 이제 복음이 들어가는 문이 열린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발걸음을 따라서 소아시아 북쪽에서 선교하고 싶었지만 그 발걸음을 강제적으로 옮겨놓은 거예요. 유럽으로 옮겨놓으신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그는
누구의 환영도 받지 못했어요. 거기서. 근데 불구하고 거기에서 갔을 때 누구를 만났죠? 빌립보에 갔을 때 아무도 환영하지 않았지만 기도처를 찾고 있을 때 하나님은 누구를? 한 여인 루디아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 루디아를 통하여서 나를 주 믿는 자로 여기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소서. 그래서 누가? 빌립보에서 루디아의 집에서 탄생된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교회가 탄생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빌립보에서 여러 가지 감옥에 갇힌 일도 겪고 했지만은 놀라운 경험도 엄청 했어요. 어디 사도행전 16장 사건들 아닙니까?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쳤더니 어떻게 해요? 감옥에 집어넣잖아요. 감옥에 들어서 창고에 묶여 있는데 뭐예요? 전혀 기도에 힘썼을 때에 그 문이 열리고 감옥 문이 열리고 간수를 덜덜덜 떨고 그쵸? 안 도망갔어요. 안 도망갔어. 그것을 보고 뭐라 했죠? 간수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간수의 가문이 완전히 복음화되는 사도행전 16장 31절의 역사.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은 어마어마한 감동을 느꼈을 거예요. 현장에 가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증거해야 될 이유를 아는 자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곳마다 수많은 상상할 수 없는 기적들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세계 복음화의 대열에 서서 이렇게 복음운동을 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냥 구원받고 우리 교회가 너무 좋아. 우리 교회 몇백 년 됐어. 막 교회가 벌써 200년 되나? 얼마나 역사가 있고 많은 전도자들이 있고 교회를 많이 사랑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 교회가 좋사오니 이러라고 하는 게 아니죠. 우린 뭐 해야 되죠? 모여도 그리스도, 흩어져도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끊임없이 전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루스드라에 갔을 때, 복음 전하러 갔을 때 바울이 어떻게 됐어요? 죽을 만큼 맞았습니다. 죽은 줄 알고 버렸어요. 근데 깨어나서 다시 어떻게 했죠? 그 성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왜 들어갔죠? 거기에 제자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시장에서 소동이 일어났어요. 거기에서 찾아진 제자가 누굽니까? 야손입니다. 야손을 통하여서 어떤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로마에서 온 나그네를 만났어요. 누가 붙이신 겁니까? 하나님이 보좌에서 정확히 그 만남을 허락하신 거예요. 브리스가 부부와 또한 우리 바울의 만남. 로마에서 완전히 그냥 쫓겨나가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만났어요. 그들이 어느 교회를 세웠습니까?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모든 교회는 어디에서 시작됐습니까? 가정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언약 가진 그 한 사람이 가는 곳마다 뭐만? 그리스도의 사명,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라 했으니까 성령의 인도 따라 가는 그 걸음 속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령의 인도란 무엇입니까? 말씀 따라가는 것이에요.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말씀 따라가는 그에게 성령이 그때그때 역사하셔요. 네피림 앞에서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네피림을 꺾어버리게 하시고요. 아데미의 어마어마한 그 신상 앞에서 그 우상들을 만들어서 먹고 사니 얼마나 그들이 부자로 살았어요. 근데 지들을 밥벌이를 없앴다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울의 무리를 감옥에 갇히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는 것을 아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그 언약 붙잡고 갔을 때에 그 아데미의 신전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음란이에요. 그 앞에서 춤을 추는 여인들은 가슴을 다 드러내고 합니다. 음란으로 가득가득 차 있습니다. 그곳에서 뭐 했어요? 담대하게 복음운동했을 때에 오히려 그를 돕는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바울의 제자들이, 그 지역의 관리들이, 바울을 잡아가야 되는 관리들이 그를 숨기고 돕는 역사들 다 누가 하십니까? 성령이 하십니다. 이렇게 바울은 끝까지 가면서 예루살렘에 가서 보고하고 또 어디로 가야 된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란 활동을 해서 2년 동안 있으면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면 막 몇천 명, 몇만 명이 모이는데 그걸 놔두고 나는 또 가야 돼. 여기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또 저기 복음 없는 저 2, 3, 7, 5천 종족을 향해서 가야 돼.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걸 과감히 버리고 떠납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뭐죠? 그리스도의 편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바울의 모습이 우리의 가슴에 지금 새겨져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뭐라 했죠? 나 이만큼 하나님께 축복받았어. 이거 얘기하라는 거 아닙니다. 나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정말 너무너무 부끄러운 인생인데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인 되어 주시니까 그 주인 되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그리스도만 말하고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찬양하는 증인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이라면, 성령에 붙들린 사람이라면, 말씀에 붙들린 사람이라면 그 삶에서 뭐가 나요? 흔적이 반드시 있게 됩니다. 그 흔적의 지경들을 펼쳐가는 삶이 바로 뭐다? 사도행전, 성령행전, 액치의 삶입니다. 그것에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지 마. 네가 그냥 한 교회에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는 그리스도라는 생명을 가졌어. 이 생명의 말씀을 아직 한 번도 못 들은 사람이 지구상의 90%야. 누가 가서 이 복음을 전하겠니? 주여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결단해야 되겠습니다. 2026년도도 2025년도에도 받은 은혜, 언약 따라하고 말씀 따라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은혜 당연히 감사하지요. 그런데요, 이제는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주인 맞으세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게 믿어지십니까? 그리스도가 과연 여러분의 과거 문제 끝. 과거에 영화로웠던 삶, 부끄러웠던 삶 모두 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과거였어요. 그거는 과거고요. 발판으로, 증거로 여러분이 삼으시고 현재 누굽니까? 부활하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흑암은 무너지게 하셨어요. 우리는 뭐예요? 과거도 끝. 조시는 분은 누구예요? 현재 문제도 끝. 미래는 뭐예요? 이미 모든 것 천국 예비해 놓으셨잖아요. 미래 우리 이미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게 모든 것을 다 예비하셨어요. 영세전에 모든 것 다 준비하셨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났어요.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려고 굳이 성육신 하셔서 오셨다니까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모든 걸 다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사단을, 죽음의 사자를 완전히 박살내셨습니다. 그분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셔요. 재림주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죽은 자, 산 자 심판하러, 천국 갈 자, 지옥 갈 자, 심판하러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완전하신 그리스도의 그 이름 붙잡고 가는 게 어렵습니까? 목사라서 쉬워 보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을 알고 믿고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 보여서 믿습니까? 하나님 절대 보여주지 않으셔요. 보인다고 믿습니까? 안 보이는데 믿어지는 이게 믿음이고 이게 축복이고 이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택한 자녀에게만 은혜라는 선물을 주신 거예요. 복음 있고 한적으로 다 따지고 과학적으로 따져서 예수가 그리스도야라고 믿는다? 그러면 변할 수도 있어요. 근데요, 신기한 거는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믿음이 있어요. 맞다. 아멘이다. 이게 아멘이 그냥 나옵니까? 이거는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그리스도로 주인 되어 주시고 성령께서 나에게 가르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한다? 우리는 할 일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은 뭐하라? 이거 가지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다시 도전해. 2026년도 25년도에 하고 싶었던 거 못한 거 있냐? 재도전해라. 그러면 내가 거기에서 재생산하게 나타낼 거야. 하나님의 능력은 끊임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고 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재생산의 축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고요. 재창조의 약속을 하셨어요. 누굽니까? 내 능력? 아니요. 보좌로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일을,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도전하세요. 여러분의 연초에 기도 제목을 많이 이렇게 올리셨더라고요. 여러분의 소망은 여러분이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신 소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그 여러분이 아니면 안 되는, 우리 권사님이 아니면 안 되는, 장로님이 아니면 안 되는 그 유일성을 주시겠다고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거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뭐다? 거기에 모든 하나님이 남은 자 중에, 또한 순순례자들 중에, 또 막 흑암을 꺾고 거기에 생명 살리는 정복자들 중에, 또 한 지역을 지키는 파수꾼 중에, 막 한 지역을 살리겠다고 정탐하러 간 정탐꾼 중에, 흩어진 자 같은데, 숨겨진 자 같은데, 그는 뭐예요? 대로를 수축하러 간 길을 드는 자, 이 7포인트의 사람들을 통해서 제자와의 만남을 약속하셨어요. 여러분이 가는 곳에 보다 절대 이정표, 성령의 열매를 300% 도전해서 찾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100% 갖고는 안 되거든요. 나만 확신이 있어서 안 돼요. 현장에서 확인하셔야죠. 여러분의 업에서, 집에서, 만남에서 확인하셔야죠. 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미래와 함께 설계를 하셔야 돼. 여러분, 지금 제가 이 말씀이, 원단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막 주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아요. 뭐예요? 저에게 말씀이 편집되어 있거든요. 이 말씀이 주옥 같아요. 이 말씀은 그대로 성취된 걸 알기 때문에 듣고 또 듣고 또 들어도 막 은혜 말씀이 쏙쏙쏙 내 모든 세포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약을 붙잡으면 그 언약을 성취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걸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세요. 또 들으세요.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편집하시고 또 녹취하시고 또 묵상하시고. 묵상은 뭐다? 내 입으로 읊조리는 거예요. 읊조리는 거. 입으로 읊조릴 때 여러분이 제일 먼저 들어요. 여러분의 영혼이 그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의 뇌에 그게 들어가요. 능력으로, 치유로, 살리는 자로. 여러분의 삶 속에 육신의 모든 걸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이러한 전도자의 삶 속에 나의 로마를 하나님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내 개인에게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세 가지 뜰과 금토일 시대와 묵상의 시대를 갈아입는데, 하나님 세 가지 뜰이라는 것은 모든 이방인을 살려야 되잖아요. 다민족들이 와 있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못 전했다. 전해야죠. 여러분 주변에 다민족 없습니까? 그득 차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에 엄청 많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 지역에도 많습니다. 남동 공단에도 많고 저 송도 유원지에도 많고요. 대학에도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관심이 없잖아. 나랑 상관없어. 이방인이야. 그 이방인으로 가라 그랬는데요. 여러분을 택한 그릇이라 했는데요. 이방인과 임금들 앞에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러한 자로 여러분을 부르셨는데요. 제사장으로 부르셨는데요. 우리 그들을 살려야 됩니다. 망대 바꿔줘야 돼요. 그들에게 뭐예요? 그리스도 생명 불어넣어줘야 돼요. 그리고 답을 알지 못해서 사람들이 죽어가잖아요. 막 중독의 시대에 왜 빠집니까? 하나님이 가라는 그리스도의 길만 가면 되는데 그거 반대편 거 보니까 집착이 생기고 중독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병드는 것이고, 영혼이 병들어 정신 생각이 온전치가 않아. 그러니 삶이 무너져. 그 현장에 뭐 해야 돼요? 답주러 가셔야 돼요. 겉으로 그들은 아주 그냥 멀쓱할 수 있을 때 성공자인 척, 지성인인 척, 가부인 척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이면이 보이셔야 돼. 여러분이 그 눈이 열리셔야 돼. 그게 안 보이는 한 여러분의 현실이 보이잖아. 그럼 뭐해? 나 그리스도 못 전하죠. 여러분에게 눈이 확 열리시길 바랍니다. 아, 이 사람에겐 그리스도가 없구나. 당신은 의사고 변호사고 다 갖췄는데 한 가지만 없으신데요. 그리스도가 없으시네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가 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당신은 뭐예요? 지금 그리스도 만나셔야 됩니다. 천국의 백성이 되어줘야 돼요. 말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거 하시라고 뭘로? 이방인의 뜰로, 기도의 뜰로, 서밋의 뜰로 세우신 거예요. 금토일 시대가 열렸는데 왜 여러분 예배 회복 못합니까? 여러분이 바쁘면 바쁜 대로 현장에서 들어오세요. 그리고 시간이 되시면 뭐 하셔야 되죠? 수요 예배 오세요. 왜 교회까지 오냐? 이 걷는 자의 수고, 하나님이 시간까지 걸음까지 다 체크하십니다. 그 시간에 TV 앞에 유튜브 앞에 있지 마세요. 추워도 오세요. 더워도 오세요. 비 와도 눈 와도 오세요. 여러분 오셔서 뭐 해야 되죠? 예배자로 쓰셔야 됩니다. 예배자로 섰을 때 말씀이 여러분을 살립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살립니다. 여러분의 현장을 살립니다. 여러분이 있어야 될 예배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것을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는다는 거 처음 못 해보셨어요? 여러분은 이 자리에 있는데 여러분이 지금 예배자로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 지금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완네스를 누리고 있을 때 여러분의 관계된 모든 곳에 누가 지금 천군 천사가 역사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십니다. 보좌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속에서 여러분이 참여하시고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치유시대 열고 있거든요. 호흡 기도하죠. 말씀 나누죠. 편집하죠. 또 여러분의 기도하죠. 금요 치유 학교가 시작됐는데 여러분 남의 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갱신합시다. 오셔요. 오셔야 돼요. 예배 동참하셔야 됩니다. 모든 것은 예배 속에서 회복입니다. 우리가 표만 외치면 안 됩니다.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다. 이 예배는 뭐예요? 삶이 예배다라는 거예요. 삶이. 공적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뭐예요? 우리는 연약한 자거든. 지금은 은혜를 받고 주일날 말씀 붙잡고 있는데 나가는 순간에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에 뭐해라? 집중해라. 말씀 지금 들은 것 편집하고 또 집중해서 일주일 살아갈 영의 양식을 완전히 풍성하게 먹어라. 바빠서 못 오면 주일날 붙잡은 그 단어, 그 제목, 그 말씀 붙잡고 살아라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금토일의 시대가 회복이 되어줘야 돼요. 토요일 날은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이제 모이셔야 돼요. 서밋 운동 해야 됩니다. 어제도 뭐라고 말씀하셨죠? 원단 메시지에서 뭐라고 했어요? 전도 특공대 얘기하셨죠? 근데 어제 뭐라고 그랬죠? 특별 전도팀 같은 말입니다. 특별 전도팀. 여러분의 로마, 먼저는 여러분 자신에게 그리스도가 결론이 나셔야 돼요. 갈보리 산에서 그리스도가 다 끝냈다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결론이 되어질 때 감람산의 사명이 잡혀지거든요. 감람산의 사명이 잡혀지면 기도 안 할 수가 없죠. 성령이 내 안에 차오르는데 그걸 어떻게 숨길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의 역사를 본 자들인데.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셨을 때 시작되어지는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 보좌의 역사,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 임했을 때 땅에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 보시지 않았습니까? 체험 안 했다면 산행된 2장의 언약을 여러분의 것으로 붙잡으시면 됩니다. 성경에 있는 그 증거가 여러분의 증거지 여러분의 각각의 경험이 있고 저도 경험이 있지요. 그걸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항상 여러분이 증거를 삼아야 되는 것은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가지고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증인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그런 위탁자로 전도자로 우리가 부름받았거든요. 난 증거가 별로 없어. 말할 게 별로 없는데 왜 없습니까? 성경 속에 가득 차 있어요. 그 얘기를 해주세요. 오늘 사도행전 19장에 일어난 얘기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얘들아 두려워하지 마. 눈에 보이는 걸로 걱정하지 마. 우라물라 그 광풍이 부는 속에서 바울이 가지 말라고 했는데 그냥 끝까지 고집 갔다가 어떻게 됐어요? 이들이 막 이제 죽기 직전이잖아. 다 버렸는데도 안 되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어제 하나님의 사자가 나에게 와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으니 안심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런 증인으로 하나님이 가라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가는 게 아니에요. 이미 다 주셨거든요. 완전한 그리스도 다 주셨죠. 땅끝까지 가야 될 이유 사명 주셨죠. 답을 모르니 지옥 가는 인생들 그냥 바라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건져내라고.
생명줄 던져서 건져내라고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얼마나 축복받은 교회고 얼마나 축복받은 여러분입니까? 저는 이렇게 전도자로 산다는 게 가슴이 뛰어요. 막 말씀이 더 사모가 되더라고. 새벽 기도를 어디 이제 막 훈련도 가고 그럴 땐 못할 때가 있지만 그 시간에 여러분과 시간을 못 맞춰도 저는 합니다. 반드시 아침의 시간을 갖지 않고서 어떻게 눈을 뜨십니까 여러분? 떠집니까? 여러분의 하루가 어떻게 되라고요? 하루에 절대 망대를 세워서 힘을 얻고 치유를 하고 능력을 갖고 답을 가고 아침을 열어라 그 얘기 아닙니까? 낮에는 이 답을 가지고 확인해. 여러분의 현장 속에서 확인해라. 밤에 그냥 자지 마. 오늘은 하루의 인생의 작품이 마무리되는 거야. 강단의 말씀이 뭐라 그랬지? 내가 이게 안 됐네. 이 말씀을 놓쳤구나. 하나님 내가 이걸 확인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부분에 뭔가 답을 못 찾았어요. 하나님 답 주세요. 이거였구나. 강단이 그대로 성취되었네. 요거 확인하시고 주무시라고. 하루를 그렇게 날마다 하루의 삶을 절대망대 여정 이정표를 남기는 그 삶 속에 있을 때보다 가장 최고의 시간이요, 가장 행복한 최대의 시간이요, 최고의 모든 작품을 남기는 시간이보다 오늘 하루라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완전하게 답을 쏙 여러분 입속에 다 들여주시는데도 이걸 믿지 않는다, 붙잡지 않는다. 어리석은 거죠. 예수를 믿는 건 믿음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지? 실천. 해가야죠. 액치가 있어야죠. 여러분의 삶의 발자취가 흔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로마로 보아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도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약 잡는 자에게 나타내시는 어마어마한 열매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성공이라는 게 뭐 대단하게 세상적으로 성공한 게 아니라 성경 속의 인물들을 공통점이 뭐죠? 그들은요 사명 붙잡았으면 안주하지 않았어요. 그냥 떠납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사람들이 여기 있으라고 해도 안 했어요. 뭐 하죠? 나는 가야 돼. 나는 예루살렘도 가야 되고 로마도 가야 돼.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 서머라까지 가야 돼.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로마를 향해 달려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문 살리시고 지역 살리시고요. 직장 그냥 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기 뭘로? 사명자로, 선교사로 파송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지역이 뭡니까? 여러분이 책임져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또 뭡니까? 중직자들은 어디예요? 70제자잖아요. 70제자면 뭐라 그랬어요? 70지역 살려라. 70제자 살려라. 70종족 나라 살려라.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로마입니다. 저의 로마는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또 12지파를 부르셔서 뭐 했어요? 세계 교구를 살리도록 하셨잖아요. 저는 그 그림 가지고 도전합니다. 그래서 막 그 그림만 생각해도 가슴이 뛰어요. 왜냐하면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 또 어떤 것을 크고 은밀한 그 비밀을 나에게 나타내실까? 5천 종족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언약으로 딱 붙잡았더니 어떻게 됐어요? 아프리카가 열리고요. 정말 전 방글라데시 문이 열리고. 저는 내가 원했던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저는 모든 사람이 모이는 미국이잖아요. 근데 미국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뭐예요? 다 여시지 않습니까? 바울이 소아시아로 가고 싶었는데 아니야! 마게도냐로 부르신 하나님이 말씀 따라서 갔을 때에 그분들을 예비된 문을, 예비된 영혼을, 예비된 현장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저는 꿈을 꿉니다. 나의 로마를 향하여서 달려갑니다. 땅끝입니다. 나의 땅끝은 끝까지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했다는 것은 보좌에서 나를 가라는 그 나침반 속에 내가 실려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인도예요. 나에게는 내가 여기가 좋사오니 안 됩니다.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오직 복음 앞에 보좌 앞에 순종하는 300% 믿음을 주옵소서예요. 여기에서 정말 하나님 내가 이렇게 건강할 때에 나에게는 이 복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그 일에 게으르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를 깨어있게 해주세요. 매일 매사 매사건 매초라 그랬는데 정말 순간순간
순간 여러분 기도하고 있죠. 순간 기도로 시작을 하셔야 돼요. 기도로 사람을 보세요. 그냥 보는 것과 기도할 때, 기도하며 사람을 보고 사건을 보고 상황을 보면 다릅니다. 여러분의 눈이 어떻게 돼야 되죠? 성령의 눈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보여지는 것대로 사는 건 세상 사람들 이방인의 삶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거기서 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붙잡은 게 뭐였죠? 성령의 눈으로, 그리스도의 눈으로 그 현장을 보도록 하신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이걸 따라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멈추라면 멈췄습니다. 구름 기둥이 멈추면 멈췄습니다. 그게 성령 인도하는 것이에요. 그게 성령 인전을 쌓아가는 길입니다. 내 뜻대로 이렇게 됐어 내 계획대로 그건 제발 좀 내려오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중심적인 거, 세상 중심적인 거, 가장 무서운 게 경험했던 거, 경험했더니 좋았던 거 아니라니까요. 버리세요. 제발 좀 버리세요. 성령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셔야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됐죠? 모든 문화의 정치의 모든 중심지였던 로마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가 되어졌고요. 거기에 있던 이미 그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이들과 함께 기도해서 로마 복음화를 이루었고요. 나중에는 서머나를 향하여서 달려가는 이 시대 그 복음의 모델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배에 우리가 탔습니다. 237 5천 종족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라 하셨습니다. 결론이에요. 이미 결론은 다 처음부터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